아마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이 이 안식일 예배에 창조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이야말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베델 수양원의 예배는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안식일 예배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 예배 드렸습니까? 그런 기록 없습니까? 그 당시는 교회가 아니고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예배에 아마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함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이 아마 주님이 치료해 주신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25년 동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또 제가 나가서 이런 특별한 세미나 모임을 가지고 이런 집회를 할 때에 여전히 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사도시대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안식일을 만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아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그 초대교회, 그 사도시대의 교회에 무슨 격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형식이 있었겠어요? 서로가 모여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우리 두 분이 간증을 하셨지만 이 앞에 서보면 말이 준비한 대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면 준비한 얘기,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른 얘기 하다가 엉뚱한 대로 빠지다가 보면 다 빼먹는 수가 참 많지요. 예, 저도 설교하다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셔서 간증은 하시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다 표현을 못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깨닫고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표현이 안 되고 기대한 것만큼 조리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내용 속에는 또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특별히 저 비디오를 갖다 놓고 찍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또 어디 나갈까봐 많이 주제가 되는 모양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간증은 이거 찍는 거 내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의식을 안 하고
우리 정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참 은혜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시켜놓으면 다른 얘기만 하다가 내려가는 순간 아마 오늘 두 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백락병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 저게 의학적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가 면역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 여러분 무슨 병인지 아세요? 하얀 반점이 이렇게 생기면서 피부가 하얘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얼굴 색이 안 나오고 그냥 하얗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사람 보면요, 온 얼굴이 다 하얗고 나중에 보면 온몸이 그냥 다 하얗게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살 색깔이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색깔이. 아랫게도 제가 보니까 이 자기 피부 색깔이 여기 이제 더 넓어지면서 이게 나오다가 이게 점점점 넓어지면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얀 색깔을 메고 나가고 있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오늘 그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내 자기가 포기되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런 거 이거는 설명하는 거 어렵습니다. 설명 잘 안 됩니다. 그거 자기 자신이 정말 깊이 경험하고 나갈 때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그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으로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니고데모 얘기했듯이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메시아 그 구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점령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나가버리고 니고데모는 나가버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경험 이런 것은 바라봄으로 변하는 받아들임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작심해가지고 내가 포기되거나 죽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에 이 설명이 참 부족한 거 알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증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진주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은 그 요실금을 3번이나 수술해도 그게 행동만동 효과가 없던 사람이 그분 얘기를 제가 이제 사석에서 들은 얘기를 하자면 항상 기지개를 차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짓무른대요.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이걸 햇볕에 말려야 되고 이런 거 여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수시로 먹으면 줄줄 나가니까 이 소변이 조절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이걸 우리가 표현을 다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창조주께로 돌아올 때 온 땅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향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뼈가 깎이도록 그렇게 절을 해야 한번 얼굴을 돌려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돌아만 오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돌아가는 경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지금 간증을 나와서 한마디씩 하라 그러면 다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다 지금 할 얘기가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할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구속, 구원과 치료가 회복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가 주시는 약속을 받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아까 우리 그 진주에서 온 자매님이 그 자기를 여기 데리다 놓은 목사님 동생이 갑산선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 갑산선 암이 그분이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만져보고 좋아졌습니다 이러고만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자들이 뭐 만져보니까 덩어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뭐가 좋아집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성서의학을 읽으면 거기 써놓은 간증들은 주로 여기 있으면서 경험한 것만 쓰고 갔고, 여러분들 간증을 쓰고 가면 여기서 좋아진 것만 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거기다 붙여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되었나 이게 상당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소식이 오면 상당히 반가운 것이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또 소식 전해드리면, 이거 어저께 제가 전화받은 것인데, 지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남합회 우리 보건절제부 주최를 해가지고 여기 환자 프로그램 단기 일주일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우리 여기 환자들 다 나가고 손님들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 여기 장소에 다 못 들어와가지고 2차로 하면서 미루었는데, 그때에 우리 부산 영도교회가 못 들어오고 있다가 영도교회가 지지난주에 들어와서 일주일 했잖아요. 그때에 집회 마치면서 그 안식일에 침례식을 할 때에 침례를 받은 그 7사람인가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여기에 미리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분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지난 안식일에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침례 간증했잖아요. 그죠?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은 들으셨는데, 이분이 군대에 가서 이 코를 곤다고 해서 같은 방에 자는 그 군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이불을 막 뒤집어 놓고는 사람을 밟고 때리고 코 건다고 자다가 홧김에 그냥 막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맞아가지고 그때 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기가 어두워가지고 지금 나이가 66세예요. 그분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그 오랜 세월을 못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여기도 왔는데 맨 앞자리에서 맨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 들리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 며칠 지나니까 기가 뚫린 겁니다. 기가 뚫려가지고 들어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침례를 지난번에 그때 받았잖아요. 그 침례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왔냐 하면, 이 기어던 거는 고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는 오래된 거고 못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폐암이에요. 어제 이제 전화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2009년도에 폐암 초기 수술을 했답니다. 초기에 뭐 잘라내고 간단하게. 근데 2011년도에 계속 정규적인 검사를 해놨는데 2011년 그러니까 금년 6월 달에 검사 받아 보니까 이제 재발했더랍니다. 폐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항암제를 놓으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여기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하고 침례 받고 어제 그제 아래 나갔잖아요. 그저께 가서 병원에 이제 가던 즉시로 검사하고 그저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전화가 오기를 항암제 안 맞아도 괜찮다고, 아주 좋다고 집에 가라 하더래요. 의사들이 조금만 있어도 항암제 하자 그러거든. 항암제 할 필요가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왔다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깨끗하게 나왔다고 치료 받을 필요 없다고. 예. 깨끗하게 나왔다 그럽니까? 예. 그래가지고 오늘 영도교회 이제 영도교회 목사님이 침례줬어요. 그죠? 영도교회 오늘 간증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 가서 좀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혹시 잘못할까봐 여기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봐서 한번 올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일이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뭘 할 건가?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팔고 그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성전에서 일어날 참된 예배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 양을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고 성의 없이 정말 형식적으로 그런 성전의 그 예배 형식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리고 장사꾼들 다 쫓아내 버리고 거기 누구를 모았다 그랬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서 환자를 고쳐주시고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예배 회복. 마지막 시대에 예배 회복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요양원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요양원이 있게 해서 이 요양원을 통하여 환자가 들어와서 또 교회하고 연결되어서 교회 성도들이 요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사업과 건강사업은 한 몸으로 붙어 있다고 했어요. 한 몸. 이게 분리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만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요양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환자들이 나와서 절름발이가 뛰고 기머거리가 키가 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이 걸어가고 이런 환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좋아져도 간증 안 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말 안 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아무 받은 은혜 나누지 않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가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모여들고 정말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오면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이렇게 아픈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를 쳐주시고 오늘 아주 아름다운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해주시고 말이에요. 좋죠? 네. 지난번에 계속 피아노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가고 나면 또 누가 하지 그랬는데 또 와가지고 하더니 또 가고 나니까 또 오셨네. 지금 우리 삼육대학에 강사로 나가신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피아노도 너무 잘 쳐주시고 오늘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베델 수양원에 오셔서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펴고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없던 얘기를 제가 꺼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의 믿음하고 만날 때 여러분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고 듣고 하는 이 내용이 절대로 생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도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니면서 지금이야 제가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일날 오후에 이제 환자들 방문을 갑니다. 교회 아파서 못 나오는 신자들 혹은 이웃에 주변에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 있나 방문을 가서 과일도 사다 주고 뭐 두유도 사가지고 가고 방문을 다녀요. 그래서 방문을 가보면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무슨 병 해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집에 참 방문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가서 아픈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펴놓고 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깨끗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환자가 잘 낫던가요? 안 낫던가요? 환자가 안 나아요. 잘 안 나아요.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저 안식일만 되면 오후에는 목사님들하고 방문 다니거든요. 그런 집 많이 만납니다. 제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서 제가 이런 일에 얼마나 참여 많이 했겠습니까? 환자가 낫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개신교회 이런 분들은 환자 이래 보면 또 안수를, 이 말씀을 또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 걸로 적용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건 안수 기도하라는데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는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의 치료가 일어날까? 옛날에 제가 도무지 상상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 치료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병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제가 좀 설명을 이제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말하는 대조를 이루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야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죠. 상당히 논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의 결과인 것이고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가 행위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뭔가?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실존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중에 대고 어딘가에 계시는 그분을 향하여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시는 전제 아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로가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공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기능입니다.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어옵니다. 받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서 만나져서 받아져서 만나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그것, 받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행위,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할 때에 행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보여라. 이렇게 성경의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자가 고쳐진다 할 때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같이 연결고리를 지어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친히 써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돌 위에 친수로 십계명을 쓰셔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세워주셨어요. 그걸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치료할 뿐 아니라 너희에게 애굽에 내리는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계명과 함께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 건강법이나 민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몇 가지의 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행동을 지시하고 지켜야 될 내용들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다 풀어서 수백 가지의 법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면 그들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수백 가지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준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놓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가르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거기에 포함된 율례와 법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포함한 게 그게 구약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경을 펴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건강법하고 그들의 도덕법하고 예배법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제사법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펴고 가르칠 때에 거기에 절제에 대하여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절제법을 가르쳤습니다. 건강 원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나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처럼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강에 대한 약속이고 건강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펴고 가르치시면서 병자를 고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네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읽어지지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장로를 청해야 됩니까? 예, 그 당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회 장로들이 성경을 펴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병든 자가 왔을 때에 왜 장로들을 불러야 되느냐 말이에요. 장로가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겠습니까?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오늘날 보니까 왜 병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건강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안 먹고 하나님이 먹지랄 말하는 거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병이 들었으니까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다시 고쳐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지 않아서 병이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청하라?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근본적으로 깨닫고 그들의 생활을 바로잡도록 도와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건강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의 기도가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갖다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죄가 깨달아지면 바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받아주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름을 발라라.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진 증거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하고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깨달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 기도가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기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 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회개기도 좀 하십니까? 회개기도 좀 하세요.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제 우리 부자가 오신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데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러길래 그 통증이 아마 살아나는 통증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병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어디입니까? 또 읽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기도는 병든 자를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가 뭡니까? 죄인의 간구하고 의인의 간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안 받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 가시고 우리를 아버지하고 교통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이것이 병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뭐가 잘못됐는지 먹는 데서부터 사는 모든 전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을 지나면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한 방울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받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일을 위하여 여기서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나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면 전부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풀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엘렌 G 화이트군이 쓰신 책인데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지만 그 10계명에서부터 나온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접목할 때는 수백 가지로 풀어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 이 10계명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생활에 접목하도록 수백 가지
가지 수천 가지로 풀어놓은 게 엘렌 G 화이트의 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생활에 접목하도록 수백 가지로 쉽게 풀어준 것이 모세가 만든 이런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이런 율법들을 백성들이 잘 생활 속에 지키면 그게 다 10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풀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짚어주는 책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이 엘렌 G 화이트이 주신 말씀은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생활에 접목하도록 풀어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잘 모르지만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같이 읽어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하라고 한 건지를 이해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10계명 딱 줘놓고 이거 지켜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준 여러 가지 풀어준 법들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시해서 지키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와서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들을 보면 이 건강회복에 관한 책만 해도 얼마나 상세하게 짚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뭐 금식하는 얘기 환자분들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제일 대단하게 해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굶은 건가 봐. 아마 그게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해 지금. 그것도 사실 그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굶었다 하는 거 대단하거든. 집에서 하루도 잘 안 되잖아요. 한 끼 넘기기도 힘들거든. 그래 맨 간증하라고 뭐 굶은 얘기만 막 한다고. 그게 대단하니까. 사실은 그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왜 굶어야 되는가 설명 참 많이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먹은 데 대한 회개거든. 잘못 먹어서 쌓아놓은 노폐물을 굶어야 풀어내거든. 그래서 이걸 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넣어나가니까 순종을 하니까 지금 나아지고 있잖아. 그죠? 이런 상세한 법들을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다 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이 치료의 약속을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몇 권의 책을 써놨습니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하고 건강생활의 지혜, 절제, 가정과 건강 이런 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총집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읽어보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병이 낫는다는 설명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거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상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써먹지를 않아요. 열어보지를 않아요. 이 영의신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깜깜한 거라. 이걸 읽어야 성경이 확 열려가지고 이 성경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기별로 어떻게 접목이 돼서 실제로 사람에게 필요를 주는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데 이걸 안 읽으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저 같은 사람은 읽으니까 이거 얻어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읽으니까 깨달으니까 이걸 제가 얻어먹고 제가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이런 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